1924년 올림픽에 100m 달리기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하고 마지막 결승전을 남겨둔 상태에 에릭 리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유력했던, 금메달이 가장 유력했던 이 100m 달리기 결승이 주일날에 치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뛰기만 하면, 100m 달리기 뛰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인데 주일이기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죠. 지금까지 수년간의 노력을 생각하면 출전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그는 경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그리고 에릭 리델의 이 결정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바보 같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 사람들의 반응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주일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예배함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진행되는 400m 경기에 갑자기 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그 출전하지 못하게 된 선수를 대신해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로 중국의 선교를 떠납니다. 에릭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곤란함을 겪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하 6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퍼즐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사용을 합니다. 쓰던 수레도 아닌 아주 브랜뉴 수레를, 특별히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이 다윗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열정을, 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열정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니라고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사실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둘러매고 옮겨야지만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나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 마음에, 그 열정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수레를 사용해서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은 그간 오랫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블레셋 땅에 있었기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앗 자손이 메고 옮기는 것보다 수레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수 있을지,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지에 대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이 열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아, 무엇이 중헌디? 사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지 되는데 사무엘이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무엘이 필요한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은 자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곧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해야지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약속 기한이 돼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의 소식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사무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지금 곧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다윗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상황을,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다윗의 마음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의 다윗, 정말 열정의 그 다윗이 간과하고 있던 하나의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웃사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이없이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비나답으로부터 아마 어려서부터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으로부터 이 언약궤는 정말로 소중히 다루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났는데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붙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웃사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 웃사의 행동,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이 웃사의 행동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일까요? 정말로 웃사가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웃사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붙든 이 웃사를 죽이기까지 하셨을까요? 이 웃사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가 중은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궤보다 언약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웃사가 보호하려고 했던 건 눈에 보이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소중한 물건이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등한시해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향해서 그냥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십니다. 우사의 일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는 좀 하게 되었는데요. 우사가 굳이 언약궤를 잡았어야 했을까? 만약에 우사가 언약궤를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분명히 우사가 언약궤를 잡지 않았다 그러면 언약궤는 분명히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는 산산조각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상징하는 언약궤가 부서지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는 정말로 0.0001%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과 온두라스가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두라스 선수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 선수들은 경기 시작하기 전이나 그리고 골을 넣거나 뭐 경기가 끝나거나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이 경기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경기가 끝나고는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을 넣었을 때 하나님 골을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온두라스 선수들이 경기를 했지만 온두라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모든 축구 경기에 승리했을까요? 피파 랭킹에서도 보면 온두라스는 저 한국보다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기도했기에 승리했고 기도가 부족했기에 패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패한 게 아닐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항상 성공했거나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어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의 여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에겐 더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나아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이자 한때는 공주였던 사람. 70여 년 만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 미갈에게 이 언약궤는 단지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글귀가 적혀 있는 둘판 두 개가 들어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갈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그 품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있을 때 미갈은 궁에서 그런 다윗을 한심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마 16절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미갈에게 이 언약궤는 의미 있는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전혀 미갈에게는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단지 미갈의 입장에서 이 언약궤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의미 있는 물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축제가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바지춤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춤추고 있는 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이 모습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아마 흔히 얘기하듯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미갈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무엇이 중요한디? 미갈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죠. 그 교만의 결과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미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삶에 매순간 매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라 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 흔히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향한 감격과 기쁨 안타깝게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실패 후에 처절히 깨닫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처음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자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비록 예전보다는 떵떵거리지 못하겠지만, 예전보다 보란듯이 행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감격해서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여기서 다윗이 입은 배 에봇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이 아니라 특별한 종교 의식에서 일반 백성들이 입는 일반 예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배 에봇을 입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새로운 왕이 취임했을 때 백성들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기쁨과 춤과 노래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 중원디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열심, 체면, 위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는 본질과 비본질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은 조금도 필요하지가 않아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누구보다도 비난과 수치, 경멸, 모욕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대신에 그 비난과 수치와 경멸과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내세울 만한 체면과 우리가 아직도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신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등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함 투성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하루도 성경 읽기와 기도를 쉰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얻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만족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만족일까요? 혹여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릴 수 있어서 나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혹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끝내 이루고 마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계속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집니다. 매 순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승리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 그 승리의 고백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